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종 혹은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종과 행방불명은 누군가에게 납치가 되어서 타의적으로 잠적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가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자의적으로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종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목격이 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는 전단지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종이 되고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의 실종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5년 동안 같은 마을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지내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거의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생활 반경 안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실종 사건은 그 당시에 정말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에녹이 갑자기 실종이 되고 행방불명이 되자 에녹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에녹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녹을 찾지도 못하고 에녹이 실종된 그 실종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미결 사건으로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실종 이유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또 찾을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이 실종 사건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실존이 마치 안개처럼 이슬처럼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새로운 장소, 초월적인 세계로 이동을 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 실종 사건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발생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은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심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이면서 동시에 셋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담에게는 첫 번째 아들 가인과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게 됩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역시도 가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계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함으로 인해 불경건과 악이 세상을 뒤덮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시고 이 셋을 통해 경건한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에녹은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 아담의 7대 손으로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공존하며 악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아담 계보의 특이한 점은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낳고 죽었더라의 이 패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죽을 존재다. 죽음은 사필 규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을 운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계보 안에는 바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보면 그때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0살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900살 정도 살면 1000년에서 100년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거의 900년, 1000년이면 청동기 시대, 고려 시대 정도에 태어나서 거의 2000년대까지 걸쳐서 살아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정도로 오래 살면 나는 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이 메시지는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계수하고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끝, 나의 끝인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사필 기정인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가게 되는 바로 그 장소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거의 900년을 살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365살 때쯤,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을 때쯤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죽음이 면제된 특별한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문제를 겪게 될 때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는 큰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너무 신비한 여행 앞에서 갖게 되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마주해야 하는 참을 수 없는 그 아픔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과정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만큼은 죽음 면제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혜를 베푸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의미는 에녹의 원래 나이 또 원래 수명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어디론가 데려가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에녹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곳, 다른 나라, 다른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900살을 사는 그 시대 사람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이사가듯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에녹의 영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이 특별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와 또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실 때 엘리야가 성천할 때처럼 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처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올라갔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녹이 행방불명이 되고 실종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녹의 실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때 당시 가인의 후손들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이 예언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6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시대를 향해서 불경건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던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고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 미스터리 앞에서 사람들은 에녹을 생각하면서 에녹의 그 경건한 삶과 에녹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의 실종 자체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에녹만 죽음을 면제해 주시고 죽음을 건너뛰고 바로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에녹만 데리고 가신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동행은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보폭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먼저 걸어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면 누가 보폭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폭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폭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내가 맞춰야 합니다. 내가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목표나 야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목표나 야망이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가도록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에게도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없고 야망이 없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 에녹의 야망이나 목표와 정반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에녹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100% 저드리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께 100%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그야말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임재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탁월한 범벅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만 성령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안에 거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정신없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을 때조차 성령 안에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깨웠을 때도 우리처럼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계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제의 진수는 함께 걸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성령 안에서의 그 마음의 교환, 마음의 교통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옮겨지고 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교제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그 생활 방식과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하신 줄 아십니까? 석 달, 3년, 3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동행이 가능했겠습니까? 에녹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동행이 가능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임재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성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 임재의 은혜로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더욱 은혜가 충만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에녹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하나님 실존을 인정하는 이 믿음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불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에녹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에녹의 믿음대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고 또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전환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셀라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싸움을 하다가 패하게 되면 창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에게 홍수 심판을 미리 예고하시고 모두셀라의 이름을 홍수 심판에 대한 레드카드 경고장으로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셀라를 통해 무려 969년 동안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모두셀라가 태어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까? 에녹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365살 때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65살 때 낳은 모두셀라는 969살 때 죽고 모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노아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게 해두셨습니다. 주님의 날짜 계산법은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너무 이러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은 이런 인생의 터닝포인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자녀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서로 찾고 서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녹이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명사로 소개가 됩니다. 데마는 한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다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하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900살 때쯤에 데려가시지 않고 365살 때 중간쯤 데려가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너무 마음이 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로 자기 곁에 친구처럼 두고 싶으셨기 때문에 에녹을 죽음도 생략하고 데려가신 것은 아닐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했는데 100년, 200년, 300년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 옮겨지기 바로 직전에 에녹의 이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100년 동행했을 때와 200년 동행했을 때, 300년 동행했을 때 에녹의 모습이 똑같았겠습니까? 처음보다 더 은혜롭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았겠습니까? 300년 동안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신앙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경건해지자 에녹은 그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의 기준이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내었느냐 보다 매일매일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합니다. 죽음 없이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죽음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두렵지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산 것, 또 세상을 위해 산 것은 단 하나도 상달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다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은 에녹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던 그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에녹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점부터 정말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